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념일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합니다. 기념일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기념일의 의미,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되새기고 또 기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우리 기념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일, 가깝게는 생일이 떠오르는데요. 생일은 그 사람이 이 출생한 날이죠. 한 사람이 출생한 날, 생명이 잉태되어서 출생한 날,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참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 잔치, 생일을 기념하는 것, 이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 생일에 대해서 약간은 좀 무덤덤해져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연세를 드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일이 갖는 의미는 참 값집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일생의 시간이 이렇게 이제 카운트 되는 것이잖아요. 카운팅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삶의 여정들이 쭉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참 아름답기 그지없는 것이 또 생일이죠. 그 또 다른 이런 기념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달력에다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달력에다가 여러 기념일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생일도 쓰고 어떤 날도 쓰고 등등 하면서 그 시간들, 그 의미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추억에도 젖게 되고 어떤 감흥에 이렇게 젖게 되는, 감동에 젖게 되는 그런 또 이 의미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기념일이라는 것이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죠.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억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의미들을 계속 되새겨야 될 것들, 이것을 놓고 기념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 강림주일, 또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드리는데, 이 맥주절, 이것을 주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맥주절, 이것은 사실 이름이 여럿입니다. 여러 절기들도 의미들이 각각, 이름들이 각각 갖는 것들이 좀 다르지만, 맥추절은 이 보리맥자 이렇게 써서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 이것으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해에 처음 이제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시기, 그래서 초실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77절, 이제 날짜 주로 따져서 7주간,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을 지난다. 7749 이렇게 되잖아요. 7주간 지난다 해서 77절이라는 의미로도 또 불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것은 이제 6월절, 이 6월절이 참 중요한데, 6월절로 시작해서 그 50일째 되는 날, 그때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이렇게도 부르는데, 순자가 열순자예요. 우리는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한자를 쓰면,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자를 쓰면 의미가 더 명확하게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를 우리가 이제 많이 안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이 상당히 많이 이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오순절에 쓰는 5오자, 그리고 순자는 열순자 해서 그 50일째 되는 그런 날, 이게 이제 오순절인데, 이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로 불리는 통틀어서 맥추절, 이거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아주 대표적인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또 그런 기념일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이제 묻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리고 용한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로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맥추절 기념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날, 그것을 기념하라고는 그 말씀의 절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말씀을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존을 위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맥추절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로 강조된다는 것이죠. 제가 맥추절에 대해서 4가지 같이 불려지는 이 의미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맥추절로도, 손가락을 이렇게 꼽을까요? 맥추절로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고, 하나 다 남은 거 오순절, 이거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 의미들 중에 특별히 오순절이 강조돼요. 특별히 그렇게 되는데, 오순절은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따서 이게 부르는 명칭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당시 제자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성령을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뭔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전혀 이렇게 알지 못했던 거죠. 다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약속하신 성령은 정확히 맥추절, 이 오순절에 임하게 되는데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수여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바로 그날,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임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전유물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몇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기독교의 창시자 이를 얘기할 때 그분은 요한 웨슬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한 웨슬레, 발음상 영어로는 조한 웨슬레라고 하고, 또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데 발음상의 차이지 큰 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 웨슬레, 조한 웨슬레는 그 감리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다 이 어떤 함유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 자산이에요. 그래서 꼭 감리교에서만 요한 웨슬레하고 장로교에서는 요한 웨슬레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 행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 요한 웨슬리인데 참 중요합니다. 이게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야고보 사도처럼 예수를 믿으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 요한 웨슬레, 그분이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것은 열방을 위해서, 그냥 모든 민족을 위해서 펼쳐져야 할 그런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한 그런 기록된 말씀인데 그냥 두셔도 돼요. 자꾸 안 만지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예. 그 첫 열매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이제 복을 받는 건데, 그 첫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의 말씀, 그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로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부탁하시고 또 명령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사명을 주셨던,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혹시 자막도 보여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 대목인데, 이게 창세기 12장 3절과 아주 연결이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딱 붙어 있는 그런 연결점이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려면 그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뭔가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센터, 그 구심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아침으로 시작하는데, 오순절 그 아침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 대목인데, 그날 분위기는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 3대 절기 중 하나인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여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 성령을 주실지, 약속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긴 한데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과 뜰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회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인 곳에서 아주 신비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지막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좀 신기한 장면이죠.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모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대요. 이게 마치 바람 소리 같지만 바람 소리는 아닌데, 하여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렇게 이제 소리로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 소리가 온 그 집에, 그 다락방에 가득합니다. 온 뜰에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대요. 그게 뭔지는 잘 이렇게 몰라요. 확실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걸 이제 다 보는 거죠. 불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이제 임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죠. 바람과 마찬가지로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현상인데, 바람 같은 소리로 또 불과 같은 현상으로 지금 그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은 초대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뜨거운 불길로 작용합니다.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뜨거운, 요즘에는 그 어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 에너지로 표현하기에는 또 이게 다 맞질 않아요. 그냥 과학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형태로 표현해 본다면 아주 세상에 없는 그런 강한 에너지로 이 그 주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 뜨거운 불길로 주님께서 부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로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맥추절일 감사니까요, 주님께 이제 첫 열매를 드린다, 이제 이런 걸로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첫 열매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삼아 주시고, 또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당신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사람들, 당신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교회, 그것을 당신께서 또 기쁨으로 받으신다. 이게 사실 아이러니한 것이지만 그렇게 이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조금 더 그런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맥추절,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맥추절은 대개 5월에서 6월 정도, 이 정도 우리가 쓰는 양력, 이걸로 봤을 때 이제 이런데, 맥추절은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딱 하루만 지켜요. 딱 하루만 마무리 짓는데,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첫 열매, 요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첫 열매는 문자적으로는 이 처음 수확한 이 농산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나가면은 농사지은 수확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최상품 1등급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열매, 이것은 가장 좋은 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내가 지금까지 어떤 뭐 소출을 했다면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잘한 거, 뭐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여튼 나에서 제일 귀한 거, 하나님께 그것을 어떤 것들을 드릴 때 제일 귀한 것을 한번 드려본다,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 진짜 좋은 거, 그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바라고 또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믿음의 교회도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그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받으셨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4장 11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23장 16절 첫 열매를 봤는데, 한 장 건너뛰어서 24장 11절을 보면 존귀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존귀함, 그거라는 거죠. 가장 좋은 최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사람들, 최상의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뭐 상품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최고로 좋은 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요. 하여튼 그런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멍충이 같아,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아주 최고로 좋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런 옷을 입혀주셨고, 그런 자로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기독교의 오순절은 십자가 죽음, 또 부활, 승천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곧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목표는 땅끝까지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다락방과 뜰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그 수가 최소한 한 12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물론 새로 선출된 마띠아를 포함한 그 12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기에 하시는데 그들은 스스로 원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상식에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게 아닌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국제적인 언어였다는 거예요. 글로벌 랭귀지. 요즘 말로 보면 그래요. 글로벌 랭귀지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회를 했던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지 않았던 가까운 그런 길가에 있었는데 이런 그 지배 구조 때문에 당시 외국에 살다가 왔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그 언어를 쉽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이 양반들이 우리 그 터키에 있는 또 그리스에 있는 그런 말 헬라어를 막 하고 막 이러네. 어디 뭐 다른 나라 그 북아프리카에서도 있었으니까요. 뭐 그런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맥주절을 지키러 오기도 했으니까 북아프리카 말도 하고 또 유럽의 어디 말도 하고 이 양반들이 우리가 사는 말을 하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깜짝 놀란 거죠. 사람은 서로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끊어져요. 말이 안 통해서 싸우게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네 저 양반하고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건데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단절됐어요. 언어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금도 완전하게 다 회복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이,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말이 다시 통하기 시작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가 이 맥주절인데요.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가 이 맥주절이면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월절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6월절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을 넘어서 이 맥주절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함께 공동체로 이어지고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 또 우리 성령 강림 조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것 저런 거 이렇게 다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한 건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가, 저는 항상 이 우리나라 이 위에서 민족 위에서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남북이 갈린 거 얼마나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걸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통탄스럽고 막 이런지 몰라요. 그런데 남북이 하나 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 국력으로도 불가능하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번 이제 대선 치르면서도 생각한 거지만, 야, 이거 이제는 이 양쪽으로 갈려서 이게 넘을 수 없는, 서로 이 강을 서로 건너가 버렸구나. 이것은 서로 이제 하나 되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이 금요일 날도 이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번 기도하면서도 생각하는데, 그럼 그렇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 이게 여러 가지, 하여튼 무슨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등을 돌린 이런 시선들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건, 야,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밖에 없겠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로,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 내 생각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성령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거에 더 이 중점을 두고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맥추절 또 오순절 그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또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복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사용됨을 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뭐 어떤 명예도 막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막 큰 교회도 뭔가 막 세우고 막 교회 건축도 하고 뭔가 막 큰 일을 일해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또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내 어떤 행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직 내 안에 사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너무나 큰 감사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정과 가문, 그리고 내 이웃들, 또 나를 통해서 혹시나도 나를 사용하신다면은 뭐 동아시아와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삼으신다.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다. 이거 뭐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뭐 꼭 그 어떤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셔서 주님의 그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를 또 첫 열매를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주님께 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 안산의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으면서 그 김광희 목사님께 그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 하나 배운 것은 그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 때, 맥주 감사절 때는 50가지 감사 제목을 쓰고 추수 감사절 때는 50가지를 더해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쓰는,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런 걸 이렇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한번 기록해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좋은 건 좋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감사 제목을 써보면은
이게 어떨 때는 50개, 100개를 채우느라고 막 그냥 그 우겨 그 고역을 짜면서 막 그냥 이것도 감사 제목이 될까? 100가지 쓰면 50가지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100가지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쓰게 되면 야, 이것도 감사 제목이고, 내가 하여튼 뭐 아주 간단한 것도 이것도 주님께서 감사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오늘 딱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소개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올해 와가지고 우리 그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두 선교사님을 뵀었잖아요. 근데 우리 두 선교사님 뵈면서 제가 하나 완전히 100%는 아니네요. 아직 100%는 아닌데 정말 엄청나게 바뀐 하나 관점이 있어요. 일본에 대한 관점. 저는 하여튼 일본 엄청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 대한 그 시선이 이 두 선교사님들 만나보면서, 야, 내가 이게 목사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깜짝 놀라면서 제 이 시선을 바꿨어요. 이 시선을 바꿔진 게 이게 한 몇 개월 안 되네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 어떤 나라를 볼 때, 특히 우리 가까운 나라이면서 얼마나 이 증오심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마음을 주셨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여기에서 완전히 100% 바뀌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 중에 제가 나중에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그거 딱 하나 바뀌면은 진짜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것 하나는 제가 아직도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신비에 감춰서 궁금하시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여서 그거 하나는 내가 아직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제 마음을 녹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일본에 대한 시선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 이게 참 감사한 거고, 두 번째, 마지막 하나는, 제가 너무나 교만했었다. 야,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교만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작업하시면서 올해 이게 상반기 오면서, 야, 내가 너무나 교만했었구나, 너무나 교만했었다, 이런 생각을 크게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 말로써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주님께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야 되는 것들 분명히 있지만, 야, 내가 너무 교만했었다, 그걸 이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교만함을 제가 발견하면서 내가 더 겸손하고 더 기도와 말씀에 더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제가 2가지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저에게는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큰 어떤 교훈들, 자극들이 돼요. 그리고 그 식사도 그렇지만 잠깐의 교제들, 이게 저에게는 참 큰, 일주일에 한 번에 있는 그런 아주 큰 그 어떤 생각의 자극들, 이런 깨달음들,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런 깨달음들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그 절기이긴 하지만, 오늘 특별히 상반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지게 기억하고 그 감사를 드리고 그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또 1절에서부터 1절, 2절, 3절 그 말씀들, 또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들이 우리와 걸려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로, 또 그 감격으로 또 힘껏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